사무엘 상하에 나온 지도자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온전한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사무엘 상하에 요나단도 나오고 사울도 나오고 사무엘도 나오고 한나도 나오지만 사실 이들은 다윗을 위한 준비 과정에 역할했던 자들이다. 모든 이스라엘 왕의 기준이 되는 사람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하는 왕 다윗.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시대만큼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풍성한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사무엘 상하에 나타난 여러 지도자를 살펴보다가 이제 마지막 결정판인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쭉 보다 보면 갈리아 전쟁기를 적은 그 카이사르와 다윗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갈리아 전쟁기라는 것은 이 카이사르, 로마 사람들이 영웅으로 여기는 위대한 장군 이 카이사르가 8년 동안 갈리아 지역을 점령하면서 로마의 영토를 확대하면서 그 전쟁 가운데 기록한 것이 갈리아 전쟁기입니다. 이 카이사르는 얼마나 뛰어난 문장가냐면 그의 라틴어 실력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고 문장에 대한 좋은 교훈들을 많이 남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게 카이사르의 말입니다. 로마 최고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그런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40 넘어 성검가도에 들어서기까지 잘 참고 인내한 중년의 힘을 보여준 사람이 카이사르라고 말하는데요. 다윗도 이 카이사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다윗도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주옥 같은 시를 적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 가운데 거의 다 성경에 나오는 시 가운데 유명한 문구들은 다윗의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것입니다. 젊은 사자도 궁핍할 적이 있지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다윗의 시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도 많은 우여곡절 끝에 중년의 나이에 왕자에 오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성기에는 다윗과 가이사르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잘 살펴보면 가면 갈수록 가이사르와 다윗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이사르는 모든 내전을 끝내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다음에 1년 있다가 암살당해 죽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신하 22명에 의해서 그는 암살당합니다. 그때 했던 유명한 말 브루투스 너무하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리고 자기 아들과 모든 방백들에게 하나님 잘 믿어라 유산을 남기며 임종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다윗은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한국은 몰라도 미국 같은 데서는 아이를 놓으면 그 이름을 데이빗 다윗이라고 많이 짓습니다. 그러나 가이사르는 여러분 양식집에 가보면 샐러드 이름으로 가이사르가 나옵니다. 그뿐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다윗의 본을 우리에게 예배 때마다 시간대마다 우리에게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중요함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가이사르와 다윗이 둘 다 중년의 힘으로 견뎠고 전쟁도 잘했고 시도 잘 적었고 모든 부하들에게 존경을 받는 군인의 율도 분명했고 그런데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다윗은 더 존귀케 되고 가이사르는 점점 사라집니까?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일생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다윗을 책임지시고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신 것을 봅니다. 가이사르는 로마를 섬겼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섬겼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고 영원히 다스리는 분이고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 한 것을 기억하시며 그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유명한 싸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싸우러 나갈 때 그는 막대기와 물매 새총과 시냇가에서 주문 잘 다듬은 맷돌 돌 5개를 들고 나갑니다. 이때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들고 나갔느냐. 그런데 실제로 다윗이 들고 온 것은 막대기가 아닙니다. 골리앗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골리앗 같은 사람 100명이 붙어도 무찌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무기를 다윗이 갖고 나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 무기로 인하여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는 마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우러 나간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다윗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처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지만 엘리압이라는 장령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다. 네가 여기 구경하러 왔느냐.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을 잘 처리합니다. 그런 사람을 잘 처리하니까 골리앗 같은 사람도 잘 처리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시간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전쟁이, 이 싸움이 준비된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양을 칠 때 곰도 싸워봤고 사자도 싸워봤고 다윗이 가진 무기는 3가지입니다. 마음이요,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요, 그리고 시간과 친해지는 길입니다. 이 3가지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죠. 마음도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공평하게 다 주어진 겁니다. 사람도 우리도 늘 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음과 사람과 시간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활용하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어떤 대적 앞에도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무기를 갖게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가지만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음과 사람. 다음 시간에는 시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사람들은 늘 질문하는 게 그겁니다. 왜 하나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만 불렀을까? 왜 하나님은 갈릴리 가운데 어부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불렀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윗을 불러서 왕 세울까?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13장 20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르치되 내가 이 3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습니다. 왜 많은 어부가 있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까? 예수님 마음에 그래도 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갈대아 우르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아브라함만 부르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그래도 합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7 형들 뒤에 숨겨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어이 다윗을 찾아내서 그의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십니다.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근데도 그 모독을 듣고 있으면서 아무도 골리앗을 위해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린 다윗이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높이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은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사울 피해 굴에 숨었다가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나이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보신 겁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종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한다 하면서 나를 위한 내 위주로 해줘야 되는데 자기 위주로 나를 위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표현할 때 제일 즐겨 썼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종입니다. 종의 특징이 있죠. 종의 특징이 뭡니까? 종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종은 순종합니다. 종은 모든 영광을 주인에게 다 돌립니다. 이게 종이에요. 더 큰 종의 특징이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늘 기다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왜 기도의 사람이냐면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만 기도한 자가 아닙니다. 적을 치러 올라갈 때 충분히 유리한 조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아닌지 먼저 물어보고 올라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 너무 마음이 편한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위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는 묵묵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자기를 종이라고 가장 즐겨 표현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묘한 일치를 봅니다. 사도 바울과 다윗은 둘 다 신약과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크게 확장시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쓰십니까?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은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나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이런 자를 당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20절 주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을 평가합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종이라고 안 부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종이라고 안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종이라고 부른 사람은 다윗 말고 두 사람 더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여호수아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움받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서 시작할 때는 모세의 시종이었지만 여호수아를 마칠 때는 그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니까요. 29세에 이르기로 죽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인디안 용어를 위해 자신을 들여 사역하다가 폐병에 걸려서 29세에 이르기로 짧은 삶을 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프린스턴 대학의 초대 총장입니다. 이분이 자기와 함께 지내던 데이비드 브레너드의 일기를 편집하고 기록해서 출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29세의 일기밖에 살지 않은 삶이지만 이 책을 읽는 사람에게는 큰 도전과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특별한 책입니다. 이 책에 1742년 4월 25일 데이비드 브레이너는 다음과 같은 시를 적고 있습니다. 잘 있거라 헛된 세상이여 내 영혼은 안녕을 구할 수 있으니 주께서 내게 가르치시는 말씀 너를 포기하라는 것 너의 매력이 관능적 마음이야 사로잡으려니와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영혼에는 속수무책이네. 유월일남 상가라 주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나에게 보이시는 동안 너의 아름다움은 시들어가고 네가 거할 방이 나의 마음엔 없어라. 그것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여 나 홀로 여기 나그네로 있사오니 이 땅에는 아무런 참된 위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지껏 나의 가장 사랑하는 이가 오시지 않았을지라도
내 영혼 나의 주여 부르짖음만으로 기뻐하나이다. 나의 주 내 유일한 사랑 예수여 떠나지 마소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거룩한 성령이여 나를 친절히 찾으소서. 그때 나의 하나님 내 모든 마음을 가지시리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니. 여기 전심이라는 뜻은요, 자물쇠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다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숨겨놓은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마음이 어떤가를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죠. 다윗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다윗은 다윗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잘 대할 수 있는 기술과 지혜가 또 있었다. 그래서 골리앗 같은 사람이 넘어지는 겁니다. 골리앗 같은 사람 우리가 많이 만나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힘도 세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싸워야 되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넘어뜨립니까? 첫째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넘어뜨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대할 때마다 다윗을 통해 배우는 그 원칙과 기술이 있다. 다윗의 일생을 통해 볼 때 다윗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경험합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은 암논입니다. 첫째 아들이 이복 여동생을 강간합니다. 이거를 바라본 셋째 아들 압살롬이 첫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이 압살롬은 나중에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다윗을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첩들과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동침을 합니다. 이 셋째 아들도 나중에 죽게 되죠. 600명이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하지만 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느 순간 돌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참 다윗이 만난 사람들은 좋은 사람만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요나단 같은 사람도 만났습니다. 아비가일 같은 다윗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회복시키는 훌륭한 여성도 다윗이 만났습니다. 다윗이 목마르다 할 때 적진에 있던 베들레헴 우물을 향해 목숨을 걸고 간 3명의 용사들. 그래서 다윗이 그 물을 못 마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이 물은 내가 마실 물이 아닙니다. 이 물은 저들의 생명입니다. 피입니다. 좋은 사람도 만나고요. 정말 가시 같은 사람도 만나고, 정말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만나고, 다윗 뜻대로 못 되도록 막는 그런 사람도 다윗이 만나고. 근데 이들을 어떻게 다윗이 처리하고 대합니까? 첫째는 하나님 주신 명령에 따라 이를 처리합니다. 다윗은 원칙 중심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쫓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피해 있는 그 굴 속으로 사울이 들어와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한 번은 자기가 있는 그 굴에 다윗이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주위 따르던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니까 죽여라고.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처리할 수가 없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주위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합니다. 야, 역시 다윗은 다르구나. 다윗은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더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사람을 대할 때 되도록이면 관용을 베푸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윗이요, 시글락에서 600명의 용사를 이끌고 아말렉 사람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다가 200명이 너무 힘들어서 올라가지 못합니다. 부솔 시내까지 200명은 남고 나머지 400명과 아말렉을 쳐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때 돌아오는데 이 시내가에 기다리고 있던, 부솔 시내가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환영합니다. 400명이요, 이 200명이 싫은 겁니다. 이 전리품을 나눠 가지려고 하니까. 그때 다윗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인색하게 우리 것이라 주장하지 못하리라. 다 나누어집니다.
어느 도시에 서로 마주보고 장사하는 두 사람의 상인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경쟁관계에서 눈만 뜨면 상대방을 어떻게 망하게 할까 연구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증오는 더해갔고 상처 주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화해시키려고 시도하셨습니다. 천사가 한 상인에게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해주시오. 그러나 한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받는 것 배는 당신의 경쟁하는 그 사람이 받습니다. 한참 고민에 빠졌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한쪽 눈을 멀게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내 복 받는 건 좋지만 내 복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복 받는다면 내 복 안 받아도 좋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9개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너 11개 줄게. 그러나 저 사람에게는 12개 줄게. 그러면 9개로 족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내가 혼자 복 받기는 좋아하지만 남과 함께 복을 나누고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인색한 것이 우리의 모습. 이런 사람은 외롭습니다. 이런 사람은 친구가 없습니다. 주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이같이 처리하면 사무엘 하를 읽다 보면 정말 눈물 겹도록 부러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근 사무엘하 5장에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북쪽에는 사울 왕이 죽고 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남쪽에는 다윗이 왕이 됐고요. 그래서 북쪽과 남쪽이 계속 싸웁니다. 근데 북쪽의 이스보셋이 내란에 의해서 죽게 되고 북쪽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 보고 왕이 되어달라고 말하는 내용. 남과 북이 통일하는 내용입니다. 북쪽 사람이 내려옵니다. 뭘 봤을까요? 다윗은 생명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만 치고받는다. 다윗은 마음이 넓어서 관용을 베푸는데 훌륭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남한 땅에 탈북자들 많이 와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와 있는데 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이 남한 사람이 지금 와 있는 탈북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다고요. 아, 남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맡겨도 되겠구나. 다윗은 관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사람을 대할 때 힘든 자를 대하는 비결도 알고 있습니다. 다윗 주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을 너무 힘들게 하는 가시 같은 자가 있었습니다. 요압입니다. 2인자입니다. 요압은 싸움을 얼마나 잘하지. 요압의 형제들 다 다윗의 장수들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요압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있는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북쪽에서 화친하러 온 사람을 다윗이 잘 돌려보냈는데 돌아가는 길에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요압이 달려가서 또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 길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러 스루아의 아들인 이 사람 요압을 가리키죠.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이건 우리도 경험하는 겁니다. 이까지는 누구 다 경험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형 엘리압이 나옵니다.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여기 구경하러 왔는가? 이 어른들의 싸움터에 어린아이가 끼어들어서 네가 무슨 이 싸움에 도움이 되겠다고 네가 떠들어댔냐? 가만히 있어라. 근데 다윗은 형과 더불어 싸우지 않습니다. 이 엘리압과 싸우지 않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생각은 골리앗에 가 있습니다. 아직도 골리앗이 큰 소리 치고 있는데 다윗이 엘리압과 싸울 일이 아닌 겁니다. 엘리압은 형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누구를 만나도 겁날 게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 만나면 하나님께 맡기면 되고요. 힘든 사람 만나면 도와주면 되고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만 하면 더 그 사람들을 얻게 되고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막대기와 물맷돌 5개와 새총 물매를 들고 골리앗에 나갑니다. 비록 보기에는 어설프고 세상 사람 보기에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런 다윗을 당해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실 때 하나님 마음으로 나가시고 세상에 나가실 때 다윗을 통해 주시는 대인관계 기술을 갖고 나간다면 어떤 골리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